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4장입니다. 여호수아 19절부터 21절까지 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여호수아 24장. 자,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에 딥낫세라에 장세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아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귀한 찬양을 오늘 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때 그 찬양 감동받았다, 꼭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었을까? 그동안의 과정을 우리가 건너뛰어서 24장을 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퀴티하신 분들은 상세하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건너뛰고 오늘은 24장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10세에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과연 그는 무엇을 남겼을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셨을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모세에 대한 기록은 보니까 한 14번,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제가 찾은 거로는 14번 정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모세의 부관이었다, 그 말이. 왜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꼬리표를 좀 떼주면 안 되셨을까? 왜? 그가 여러 가지 업적도 있었잖아요. 요단을 건너는 일도 그가 성사시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시면서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여호수아가 더 감격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한 번 딱 언급돼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는 나의 종이었어. 살았을 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그의 죽음 앞에 어쩌면 그의 부고장을 냈더라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냈을런지도 모르죠. 묘비명을 썼더라면
그 묘비명에다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그렇게 썼을런지 모르죠. 그동안에는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마지막에 그의 죽음,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내 종이었어.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그의 삶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를 좀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인간인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런 부탁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랬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또 여러분과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그것도 믿음의 삶을 살고 갈 것인데,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의 평가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잖아요. 사람의 평가는 부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 정확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1000만인이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60 중반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살아보면서 저도 판단을 잘못할 때가 태반이고요. 남이 저를 판단하는 것도 부정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내려가는데, 저는 2학년이고 제 후배 1학년이 누가 구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저만 간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이 내려왔으니까 친구들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남의 학교 학생이 우리 후배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의리 없는 남자 같으세요? 응? 제가 이래도요, 의리가 있거든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 별명이요, 반장이에요, 반장. 네, 왜 반장인 줄 아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영등포에 가면 버들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범지역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의도가 들어서고 그랬지만 국회의사에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는데, 글쎄 세상에 웬 못된 놈들이 여자 하나를 성추행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요, 야, 김순경, 이순경, 윤순경, 저기야! 나 막 그랬다니까? 그랬더니요, 그놈들이 도망갔는데 여자를 데리고 도망갔어. 그때 놓고 가야 썸씽이 일어나는 건데. 에? 그 와중에도, 신발은 벗어놓고 도망갔더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의리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고등학교 후배가 당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말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더니 이놈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일 다시 온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다시 왔어요. 근데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리 좋은 일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파출소 들어갔잖아요. 근데 걔는 혼자 왔어요, 혼자. 근데 거짓말을,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바른 말만 해라, 사실만 말해라.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뒤에다가 제가 요 말을 했거든요. 나가면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걔가 벌떡 일어나서
그 경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 저를 끌고 나가서요, 곤봉으로 때리는데요, 인정사정 없이 맞았습니다. 아주. 거짓말한 거 맞아요. 전 지금도 거짓말한 거 맞아요. 학교 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학생 주임이죠. 교련 선생님이. 그 교련 선생님이 제 말을 안 믿어주더라고요. 담임 선생님도 제 말을 안 믿어주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배하러 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세배 온 놈은 너밖에 없더라. 그랬는데도 제 편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의 판단은 절대 정확할 수 없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람 판단을 기대하고 사람 판단을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하고 그는 일생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참으시다가 그의 죽음 이후에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나에게 이런 소중한 존재였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 이야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위기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혼란스러웠을 거고 오해도 받았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이 백성들과 더불어 너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그게 내 소원이야. 아브라함 때 얘기했잖아. 아브라함 때 내가 저 갈대와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 불러내가지고 분명히 내가 약속하기를,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43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끄집어낼 거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거야.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요, 500여 년이나 긴 이야기의 마침표가 찍혀지는 순간이에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주저앉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여호수아가 일어나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야 한다. 날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걸 믿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자. 그러나 여호수아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홍해바 요단강 앞에 서는 일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물살이 셀 때예요. 저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가장 물길이 셀 때이고 폭이 넓을 때예요. 여러분, 그 요단 앞에 서는 일이 쉬웠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섰다니까요. 그랬더니 요단이 갈라졌어요. 갈라진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평탄대로였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운 순간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군대 장관으로서 홀로 여리고 성 앞에 나가 보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왜? 나 하나 죽는 거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나를 믿고 따라오는 이 200만이 여기서 몰살당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난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야. 참 하나님이 난 네 편이야 이러면 좋았겠는데 아니야. 신을 벗어. 네가 신을 믿고 내 편이 되면 나도 네 편이 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편 삼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리고 여리고를 돌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고 그리고 여리고를 돌고 7바퀴를 돌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비참한 패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파란만장한 사건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일어났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일어났던 여호수아 12장까지 그 땅을 다 점령하고 13장에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면서 22장까지 그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그는 숨을 거두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 그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변질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 그 금을 찾으러 갈 땐 하나가 되지만 금 생기고 나면 서로 죽고 죽이고 분배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분배할 때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여호수아가 욕심이 들어가진 않을까? 그런데 참 여호수아가 대단했던 것은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고 12지파의 대표들을 데려다가 놓고 공평하게 그 일을 했어요. 용맹스럽게 그 일도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참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걸 믿고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가 차지한 게 아니다. 500년 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500년의 긴 이 대하 드라마를 오늘까지 써오셨고 주장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일을 마감하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어. 그리고는 땅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이 하나님 섬길 거야. 너무 좋아. 나와 내 집은 이 여호와를 섬길 거야. 이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너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길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백성들이 우리도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여호수아.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여호수아, 내 사람 맞아. 내 종이었어. 내 종이었어.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사람은 나를 부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약함과 허물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원했던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너였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의 종입니까? 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나의 일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일의 종입니까? 이 세상의 일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일의 종입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지식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공인된 그는 이 율법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는 사법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사법을 맡았던 사람이니까 권력의 종이었고, 그랬던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 나중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수 되었었다, 죄인 되었었다, 내가 연약했을 때 나보다 더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랬던 바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는 종이었어.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어. 그리고 죽기까지 종이 되어 복종하셨어. 여러분, 바울은, 그 똑똑했던 바울은 영적 눈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는데 그는 종으로 사셨어요. 죽기까지. 그런데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지극히 그의 이름을 높여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종을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왕을 종으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끊임없이 종으로 낮추시면 하나님은 그 종을 존귀하게 왕으로 세워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그 말은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어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폴, 내 이름 나 폴인데 나는 종입니다. 나는 슬레이브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어떤 노예인데, 누구의 노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자원에서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종을 왕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부활의 날에는 내가 얼마나 왕이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를 낮췄는가, 내가 얼마나 섬겼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는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이 그 원리가 하늘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오늘 여호수아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사람들, 예수와 똑같은 DNA, 예수와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설교는 물론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눕니다만 저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정말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나?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그러하냐 그 말이. 삶의 방식이. 왜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나라가 왜 시끄럽습니까? 종이 되려고 하는데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킹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킹이 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 죽어 너 살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지러울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나 죽어 너 살아라. 내가 종이 될게. 내가 종이 될게. 가정이, 여러분, 내가 죽겠다는데, 여보 내가 먼저 죽을게. 내가 죽을게.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시끄러울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4대 독자인데. 근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저 서울에 가면 거기는요 그렇게 서울대학 출신들이 많대. 근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이혼하겠다고. 왜 이혼해? 내가 보니까 너희들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부부싸움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수능 점수 내가 더 많이 맞았다리. 아니 그거 가지고 싸운대 진짜. 아이고 나는 1차에 붙어본 적이 없네 그냥.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니까, 내가 자랑할 거리를 내 안에서 찾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끊임없이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이시더라고요. 여호수아 11장에 있는 말씀 읽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살았어요. 한번 보자고요. 11장 같이 읽읍시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세는 이미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모세가 명령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더라.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의 생애가 끝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나의 종이야. 모세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종이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낮아져야 하나님도 우리를 종으로 인정하시고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사람에게도 낮아지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에게도 낮아져서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